오늘 8월 마지막째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 본문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처음보다 더 많아진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36절 보니까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하나님은 계속 많이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할 수 있는 나의 최상의 서비스가 뭐냐? 김 목사가 성령 충만한 것이다. 제가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목회자의 최고 서비스. 무슨 말입니까? 낙심되어 있다가도요, 성령 충만한 김 목사 만나면 믿음이 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다가도요,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가정을 최고로 서비스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예배 시간을요,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말씀 받으시고 예배 시간이 바빠져야 돼요. 아멘도 해야 됩니다. 말씀도 확인해야 됩니다. 뭐가 있으면 좁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즉시로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마귀에게 말씀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 제목과 시간표입니다. 이제 명절 가문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어제 제 카톡방에 우리 가문의 식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문자가 딱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이번 명절 벌초 성묘는 9월 10일로 확정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불신자들도 성묘한다고요. 온 가문의 식구들한테 만약 캠프하고 있다니까요. 다 지금 소식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만 멍하였다가 명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내가 매주 한 번 이상은 가정에 가문의 식구를 두고 특별히 불신자를 두고 혹시 제사 지내면요, 제사를 두고 구원의 길로 비출 것이다. 그래서 가정 예배서가 있는데 그 녹화는 제가 9월 12일 주일 삼천제자 때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서를 나눠드리고 녹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 때 한 집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각 집마다 제사를 통해서 귀신을 숨기는데 어찌 재앙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창녕함께 하는 교회 성도들 집에서는요, 예배서를 가지고 또 유튜브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하는 가정 때문에 한국에 올려는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언약 딱 잡았어요. 저 개인을 향한 언약. 나는 우리 경주 김씨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다. 보세요. 3절 보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받을 것이다. 전의 성경이 전 와닿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샘의 근원은요, 샘의 근원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복의 근원이면 나 때문에 우리 가문, 친척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영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지. 50대 50이에요. 믿는 사람 50,
안 믿는 사람 50. 어제 우리 가문의 사람 만났습니다. 나 김문우 쌤 아버님이 경주 김씨거든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 창녕에 온 지 6년 만에 어제 캠프하다가 만났어요. 그것도. 근데 그분이 딱 처음 경주 김씨 무슨 파 몇 대 손 크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재수 공파 16대 손이라던데. 어른들은 엄청 그 귀중한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 가문은 경주에 집이 있다면서. 우리는 6.25 때 다 나왔는데. 어쨌든요, 반갑구만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가문을 살리는 복의 근원, 우리 가정복음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뒤에 보면 34절 보면요, 저와 그 집이 하나님을 믿고 다 세례받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간수는요, 그 말씀 받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가정복음화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믿고 계속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문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저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나 때문에 천대 하나님의 축복, 우리 경주김씨 가문은 다 구원받게 돼 있다. 제가 우리 경주김씨 가문의 1호 목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1호 구원의 길 그리는 분들 맞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정리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신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1호입니다. 시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이 언약 잡고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가정을 두고 구원의 길 그리고, 가문의 식구 가운데 안 믿는 분들 두고 그리고, 가족별로 그리든지 아니면 형제들로 그리든지 해서 구원의 길로 예비 캠프,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적인 기선 제압입니다. 예, 우리가요, 영적으로 기선을 제압해 놓고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냐? 내가 기도한 부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가운데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전체 본문이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34, 35, 36 세 구절만 읽었죠. 이 전체가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말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이 비유를 알았대요. 누구 보고 한 말이라고요? 자, 찾아보세요. 오늘 예수님 비유를 쭉 설명하니까 21장 46절, 45절,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오늘 이 비유를 알아들었대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구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막 가는 겁니다. 가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인 줄 알고 따르니까 여론 때문에 못 죽이고 귀에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를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수수칼입니다. 그러면요, 포도원이 뭐냐, 오늘 랩넌트 예배 때요, 이걸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포도원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
그 포도원을 누가 만들었냐? 주인이 만들었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 그 즙을 짤 뱃을 만들고 혹시 포도 이걸 해하는 짐승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봐라고 높은 망대도 세우고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겁니다. 왜냐? 주인은 지금 타국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다른 나라로 가 있는 동안 너희들이 여기서 포도를 심어가지고 나에게 얼마 세를 주고, 세가 없으면 그 물품을 얼마 주고, 이제 8대2, 6대4 있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소작을 해라. 소작농이죠. 그러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포도원이 자기 겁니까? 주인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이 완 착각해 버렸어요. 몇 년 동안 농사하더니 자기 땅인 줄 아는가 봐. 자기 포도원인 줄 아는가 봐요.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농부는 누구냐니까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 교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종들은 누구냐? 하나님 보내신 종들은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낸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많이 보냈잖아요. 그죠? 지금은 누구 보내고 있습니까? 목회자, 선교사, 전도제자, 바로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포도원 복음운동하라고 했다면 보내신 거예요, 자꾸. 나중에 보면요, 주인의 아들이 나옵니다. 자, 나중에 제가 해석해 줄 건데요. 내 아들을 보내면 조금 존경하지 않겠냐? 성경에는 뭐냐? 극진히 존대하지 않겠냐? 왜? 주인의 아들이니까. 이 밭에 지금 주인의 아들이 와요, 지금. 나중에 결론 확 죽여버려, 그냥. 이거 진짜 우리 거 만들려면 상속자를 죽여야 된다. 그 죽임당한 주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이런 비유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첫 번째, 종들을 보내어. 종들을 왜 보냈을까요? 이제 시기가 된 겁니다. 추수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럼 종을 통해서 세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의 어떤 물품을 받아와야죠. 왜냐? 그 농부들은 소작농이니까. 그렇게 계약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요, 악해요. 요것들이 딱 팀을 짠 겁니다.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우리가 포도농사에서, 우리가 포도임을 땄는데, 뭐 때문에 저 종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일부분을 줘야 되냐. 완전 착각했죠. 자기건줄로.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악한 마음이 싹 들어와 버렸어요. 그 마음이 악한 마음. 어떻게 하자고요? 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리자. 다시는 못 오도록 두드려 패버리자. 그래가지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심히 때리고, 우리 이전에 중고등부 표현으로 모다구리 아십니까? 한 명을 가운데 놓고요, 막 두드려 패는 거 보고 우리 용어로는 모다구리 났다. 몰라요, 아무도? 안 해보니까요. 그리고요, 어떤 종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다며, 그냥.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입니까? 그 하나는 돌로 쳤답니다. 돌 한 대 맞아보실래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돌에 맞아가 혹이 이만큼 난 사람이요, 겨우 살아서 기어간 겁니다. 주인에게. 주인님 갔다가 돌 맞았습니다. 다른 종은 죽었습니다. 악한 행동을 했죠.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들이 악한 기대가 있어요. 악한 기대. 뭐냐? 이 땅을 누구 땅 삼아야 되겠다? 우리 땅 삼아야 되겠다. 이 땅 우리 거 만들어야 되겠다. 도둑놈이 이런 도둑놈이 없습니까? 그죠? 맡겼는데, 청지기로 맡겼는데 자기 거 만들려고요,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36절 보니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낸 겁니다. 처음에 3명 보냈으면 그 다음에 6명 보냅니다. 왜? 많이 보내면 그래도 이것들이 숫자에 좀 이렇게 의식해가지고 약속한 세를 주지 않겠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겁니다.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고 더 많은 지금 이 시대에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현장에 전도자로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도할 때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제일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하다가 저 중국 옆에 조선 땅이 있는데 전혀 복음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책 딱 한 권 들고 저너럴 시어머니입니까? 역사적으로 제너럴 시어머니 이 배를 타고요 대동강으로 쫙 들어간 겁니다. 이때 실세가 누구였냐? 흥성대원군. 흥성대원군은 쇄국 정치, 쇄국이 뭔지합니까? 국가문을 확 잠가놓은 겁니다. 외부 세력 들어오기만 해봐라. 너희들은 무조건 우리 적이다. 그래가지고요 배에다가 불화살 쏘고 해가지고 배에 불 태워버리고 살려고 나온 사람들요 그 중에 선교사님이 있었답니까? 그죠? 잡아버립니다. 잡아가지고 망나니 시켜서 목을 날려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냈는데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봐라. 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보냈더니 죽여버려. 그 너희들 벌 받아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감리교 장로교 교단을 배경으로 했어요. 선교사님 들어오고요. 호주에서요 선교사님 들어오고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창신고등학교인데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 창신대학이 전부 다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재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 학교에 누가 나왔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오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2,000명 된대요. 그 가운데 한 600명 묘지가 600명 기념적인 내용들이요. 저 이제 순교지에 대한 박물관, 저 용인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 있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주의 종 전도자를 보내셔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우진이는 군대 보내삐고 김충만 가서는 부산 보내삐고 또 있다가 다솔이도 군대 가삐면 우리에게 누구 남습니까? 더 많이 보내시고 처음보다 많이 보내십니다. 하나님 딱 이 시간표 이 말씀 주셨다니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군 현장의 선교사로 우리 부산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 간사님을 교육자로 쉽게 말하면 청빙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꾼을 길러가지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이런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보내시고 그래가 마지막에요.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히 여기 극히 존대하게 여기서 약속했던 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졌냐. 38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산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냈더니 저 아들이 사실 이 주인의 상속자로서 나중에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죠? 이 포도원을 다 차지할 것인데 저 아들만 제거하면 이 포도원 우리 거 된다. 얼마나 사단이 역사했는지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악한 기대. 예. 이 배우의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포도원밭에 질질질 끄고 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오늘 지금 이 내용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구약의 그 학계 수많은 내가 선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다 두드려 패고 죽이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사야를 어떻게 죽인지 알아요? 통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알아먹으니까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보내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독생자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 깨닫고 그 독생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지금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전도운동에 헌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씩요, 코로나 시기에 지금 선교사님들 어떻게 지낼까? 선교사님들 너무 걱정 좀 내 마음에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있겠지만 우리 필리핀에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지금 못 돌아가고 있거든요. 나의 선교 현장과 나의 사역 현장을 내버려두고 지금 1년 이상을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파송해준 교회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필리핀에는 이왕 뭐 현지인 사역자 세워놨으니까 우리 저 부산 함께하는 교회 전해가지고 나 그 교회 부목사 되면 안 되나? 사람이요, 그 정도 돼버리니까요. 선교사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 됐답니까? 현실이 자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 상황 되니까요. 아시겠지만 필리핀 하느라는데 엄청난 돈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도 6개월 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 윤경자 지사님 그 손주들 다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 팀들 다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 지도하시는 최고 책임자 목사님도 나와 있어요, 지금요. 지금 1년 넘게 못 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요, 선교사님에 대한 기도가 진심으로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려라고 보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여러 가지 질병도 있지만요,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죽여버리면 복음운동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계속 많은 사역자를 준비해서 파송해가지고 복음운동을 지금도 지속하고 계십니다. 제 마음에 한 번씩 섬뜩섬뜩 드는 게 뭔지 압니까? 와, 내 시대에 이랬는데 이 후대 시대 때는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김 목사 걱정하지 마라. 후대 가운데 앞으로 이 복음 전할 주의 종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훈련받기 위해서 온 렘넌트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오면 전부 다 RTS입니다. 계명대 나오고 RTS, 창원대 나오고 RTS. 아멘이가 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남대 나오고 RTS 가고, 대구대 나오고 RTS 가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능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전문성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네 다음의 세대가 더 희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멘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이렇게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요, 지금 사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을 도왔던 사람들 한 350명 가량을요, 전용기를 가서 태워와서 이렇게 해요. 한 지역에 지금 딱 모셔놓고 앞으로 우리 국민 자격증 다 준답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요, 착하고 못되고를 떠나서 일부 다처라니까요.
있는 대로 낳는 대로 다 빵빵빵 낳는다니까요. 지금 우리 애들 안 낳잖아요. 그럼 350명이 700명, 700명이 1000명. 나중에 우리도 모르게 학교 가니까 진짜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 히잡 쓰고 애들 온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좀 모슬렘 아시죠?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잖아요. 보세요. 그야말로 이 말씀이에요. 미군이 딱 철수하자마자 정광스카처럼요. 딱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지금요. 미군에게 그동안 잘 대했던 사람들 색출해가지고요. 지금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여기 와서 복음 받아갖고 변화되면 감사한데 자기 그 종교와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자꾸 나면 앞으로 여러분 학교에 진짜요. 쓰고 옵니다. 벌써 대학은 쓰고 다닙니다. 대학은.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 완전 복음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겠냐고 그죠?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어떻게 아프가니스탄까지 날아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왔으니까 와 있는 다민족에게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민족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 아시고 감사하시고요. 이번 주간에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이 성경이 바로 몇 절입니까? 36절. 이번 주에는 21장 36절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 처음부터 많이 보내주신다. 하나님은 더 채우시고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사자성 가운데요. 세옹지마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옹의 집에 있는 말 이야기예요. 종이 주인님에게 달려온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주인님이 제일 사랑하는 말이 티 나갔겠습니다. 지금 못 찾습니다. 종을 불러서 아무리 뒤져봐도 그 말이 워낙 이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주인 세옹이가 뭐라 했냐? 말이 튀어나갈 수도 있지 뭐. 조금 지나니까요. 한 2, 3일 지나니까 종이요. 촐랑촐랑 되면서 우리말 그대로 성령 충만해갖고 주인님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그 나갔던 주인님의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암말을 하나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가가지고 암놈을 만났는가 봐. 그래가지고 말이 한 마리 더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 충만히 부산 갔다가 아가씨 한 명 들어옵니다. 우진이 나갔다가 전도 대상자 데리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인이 뭐 나갔다가 또 뭐 눈 맞아가지고 암말 한 놈 데려올 수 있지. 그걸 그렇게 기뻐하냐. 조금 지나니까요. 또 종이 문제라 이게.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주인님의 아들이 그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 골절상,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 타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 또 촐랑촐랑하면 또 온 겁니다. 주인님 기뻐하십시오. 나라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청년들 다 징집해 가는데 주인님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못 나가는 건강 상태가 되어서 암 잡혀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인님이 좋아했을까요? 주인하고 종하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뭐 그게 기쁜 일이냐.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지. 그 종이요. 머리만 끄겠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그런 일 때문에 흔들려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어려움, 화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옹지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은 처음보다 많이 보내십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요. 축복도 하시지만 핍박도 함께 받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상상보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 처음보다 많이 보내시는 첫 번째가 바로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의 집 다락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더니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이요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3,000명의 제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듣기만 하는 3천 제자 운동 말고 실제 보이는 3천 제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에 전의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요 코로나 시기에 줄어든 거 있습니까? 하나님 경제를 줄였습니까? 처음에 부산하고 창녕하고요 11조하고 뒤에 쓰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그 칸이 폭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1년 만에요 떼버렸어요. 이제 개교회 되니까 부산은 부산대로 적고 우리는 우리도 적어가지고 조금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경제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지난 5월 달에 부산에서 문자 왔어요. 앞으로 우리 부산은 경제 자립할 것이다. 그래서 6월 달은 경제 자립 기간으로 삼고 7월부터 자립한다 했는데 지금 8월 됐잖아요. 그죠? 지금 부산은요 벌써 경제 자립했습니다. 단 이제 목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도와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량 부분에 대한 할부금만 나가지 나머지는요 부산 자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세워진 1년 만에 자립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월세가 80만 원, 그는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죄송한데 우리 반만도 안 하는 그 현장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자랍니까? 우리도 남아요.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 제자를 보내시고 경제도 지금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보면요. 은혜 받은 자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헌신한 겁니다. 32절부터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저는요 어디에 은혜 받았냐? 그렇구나. 성도들 다 팔면 사도들 발 앞에 둬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37절도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 교회는 사도들에서 사도 한 명 받겠답니까? 이런 판거 전부 다 제 발 앞에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축복해가지고 어려움 다 도와준 거예요. 초대교회는 경제활동을 못했습니다. 사회와 단절입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 있는 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헌신해서 같이 나눈 것입니다. 그 가운데요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바나바. 바나바 많이 들어보셨죠? 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청빙해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그 목회자 바나바. 바나바가 별명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바나바가요 교회가 약간 경제가 어려웠는가 봐요. 자기 전 재산 밭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니까 많은 사람이 위로받았잖아요. 힘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경제, 여러분의 개인 경제 축복하실 것이고 처음보다 더 많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뭐 코로나 시대 오늘도요 모욕탕에 사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게 문 다 닫아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현풍에 누가 하면서 월세를 600만 원 어찌 내노?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걸리고 뭐라니까 경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인에게 낼 그야말로 월세가 없어서 지금 다 주고 간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복음 가진 교회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시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준이 헤어 걱정되잖아요. 아까지 태어났지. 늘 제가 관심 왔다 갔다 보면요, 늘 전화로 예약 받습니다 하고 딱 문 잠겨 있지. 아이고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이번에 정부 지원 받았습니까? 하니까 받았대요. 들어보니까 한 달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고.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이요 살게 하시더라니까요. 예.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창녕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 부산까지, 이제는 우리가요 저 창원에, 내서에, 이제 우리 구미에, 우리 농공에, 현풍에 다 교회 운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가운데요 제자들 이렇게 가지고 다 파송해서 담당시키면요 지금처럼 교회들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은요 작년에 우리 주신 본격적인 교회 운동 언약인데 계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들지 않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기도하세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할 제자, 교육자 붙여 주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교회요 하나님은 처음보다 많이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붙어만 있자.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파리가 미국까지 가겠냐고요. 간단합니다. 대한항공 그 비행기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행기는 이거 한 번 안 하고요 자고 오려면 미국 LA가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최고 고수가 누구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은혜상을 하려면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 정말 자리 잘 앉았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성령 충만한 우리 간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잘 붙어 있으세요. 붙어만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6절 이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만 있어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축복 볼 겁니다. 제자가 되어지는 축복, 경제의 축복,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 못 보게 하려고요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공격하겠습니까? 그 사단의 공격에 끝까지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네가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이 축복보는 증인될 거야. 내 있는 지역에 교회 세울 거야. 우리 복음 가진 성도에게요 하나님은 처음보다 많이 보내십니다. 우리 성도 때문에요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복음화가 뭡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구원의 길을 듣더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 순회 전도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9월달 10월달은 음악 캠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가 음악 캠프 준비를 위한 워밍업을 한 겁니다. 어제가 창녕 장날입니다. 장날. 그러니까 우리가 창녕에서 제일 멋진 장소 젊음의 광장 가가지고요 오케스트라 쫙 깔았어요. 연주 딱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5명. 그 30분 동안 공연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이 5명이라 지금 그 중에서도 애 둘이 있는 아빠 1명, 애 둘이 유모차에 실은 아빠 1명 그 3명이라 했답니까? 나머지 2명. 나머지 전부 우리 팀들. 우리는 딱 준비되어 있는 장령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시장 한복판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다음에는 사람들 황산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황산 밑에 딱 깔아놓고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우리 준비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 자료 준비했거든요.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 창녕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의 자료 받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곧 9월, 10월 되면요, 창녕이 항상 유명합니다. 막 관광차로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 딱 입고 보면요, 음악회 하는 장소 있거든요. 거기다가 딱 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참 중요해, 진짜요. 어제 옆에서 보던 김문호 선생님 아버님이 딱 했던지 6시에 넘어가야 사람 좀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우리 워밍업 그거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는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입니까? 우리가 공연 딱 그걸 만들어서 돌려가지고 진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것도 공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계속 게릴라 공연 갔다가 빠지고 갔다가 빠지고 그래서 우리 작년 전체에 이 복음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예. 창세기 12장 3절 나왔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31절 34절 아까 나왔습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성도들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계속 반복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 주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종에게 부어 주옵소서. 믿고 기도하세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코로나 떴고 아프가니스탄 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요 이런 시대일수록 순수한 복음운동을 지속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요 구원의 길로 삐삐추는 다락방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전달하는 팀사역, 여러분 집에서요 계속 복음운동에서 제자를 길러내는 미션홈, 그리고 여러분 직장 학교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전문사역, 지역에서 계속 삐서박히는 지교회,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계속 복음운동 순수하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헌신을 순수하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처음보다 많이 보내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순수하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여러분들 응답 받으니까요 우리가 완전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믿음의 열매, 내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 바뀐다 했잖아요. 주인께서 또 전화 왔어요. 언제 사갈 겁니까? 그 내가 조금만 기다려 보이소. 지난주 겨우 투표해서 이름 바꿨습니다. 이제 10월 달에는 노예도 해야 되고요. 취직도 해야 되고요. 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우리 봄에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가을 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 대표가 되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가을 바람 조금 불어오니까 바로 전화 왔습니다. 바로 문자 왔다니까요. 더 웃긴 거예요. 계약서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계약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제가 계약서를 먼저 써 보내겠습니다. 찍어 보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시달리죠. 거기다가 이 집 주인이 2명이었는데 1명이 죽고 그 밑에 자녀들이요. 왜 아버지가 산 그 땅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세금을 내야 되고 거기다 이자를 내야 됩니까? 제발 좀 빨리 팔아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이분은 스트레스라. 이분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 만약 이 땅을 팔 때에는 1순위가 교회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최 목사님 녹음시키셨거든요. 최 목사님 좀 침이 담겨 있어요. 딱 대화 나중에 다 녹음시켰어요. 딴 소리 못하도록. 저는 녹음시켜야지 하고 갖다 잊어버리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오순자 국장님 데려가가지고 다 녹음시키세요. 그 지우면 안 됩니다. 녹음시킨 걸. 그래서 한마디로요, 자기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하나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지금 우리 내고 있는 월세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그 건축금 있잖아요. 나는 기준을 어떻게 하지?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과감하게 교육국장님이 랩런트들에게 광고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축원금의 2배를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네. 아멘 했습니다. 나 10만 원 하니까 난 20만 원 하면 되겠네. 그게 뭐였었어요?
우리가 대출한 데 대한 이자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보세요. 지금 우리가 7년 동안 월세를 냈는데 그건 우리 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 땅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을 내는 건 다 우리 땅 아닙니까? 그죠? 전도 훈련은 짓자면서요. 평생 선교 훈련은 짓자면서요. 어디 지을 겁니까? 땅이 있어야 짓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니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할 거냐? 네 믿음이 그밖에 안 되냐? 저게 그런 믿음의 시험을 주시다니까요. 그 나는 섰습니다. 완전 믿음으로 도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요. 순조롭고 은혜도 없게 땅 샀나? 이럴 정도로요. 어느 날 여러분 이 성전이 우리 성전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 성전 안에 투자한 것만도요 2억이 넘습니다. 그동안 낸 월세, 그동안 확장시킨 공사,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버리고 어디 갈 겁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아봤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알아봤죠. 우리는 다 알아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라. 목사님들은 그냥 다 알아보고 직접 물어보고 하는 것이다. 어떤 물음이다. 내가 창녕의 땅을 창녕 사람만 사는 줄 아느냐? 대구 사람이 눈이 벌게 달라들고 있어요. 지금요. 서울 사람들이 눈이 벌게 달라들고 있다니까요. 전에 우리에게 한 분이 사달라고 있거든요. 저게. 왜? 하니까 이왕이면 내 이 건물과 땅을 창녕 사람이 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니까 그 다음에 대구 사람 살려고 줄 서 있다는 겁니까? 지금 결국 대구 사람 샀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순조롭게 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만 됩니다. 지금부터는 주 1회 제가 화요일로 못 박아버렸어요. 화요일이 우리 좀 시간이 날이거든요. 화요일 날 여러분들 구원의 길 합주회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가 모여야 돼요. 그럼 기도를 담으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현장에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표 속에서 믿음의 열매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은 처음보다 많이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척 11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들이지 아니하고 제자를 많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경제를 많게 하셨고 또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축복받는 주역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완전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